왔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오늘 하루도 복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참 다 다르죠, 그렇죠? 참 이렇게 비슷한 사람 없고, 물론 뭐 코드가 맞고 뭐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하겠지만 참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은혜는 정말 각 사람마다 정말 대단한 이 차이와 또 구별과 어떤 이 사람마다의 성향들이 참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 정말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정말 하나하나 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직하게. 그럼 어떤 사람들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게 그냥 단순히 성격이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기회만 생기면 막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의 정치가 참 안타까운 건 뭐 보수든 뭐 진보든 정말 우직하게 자신의 소신과 어떤 그런 이 철학을 믿고 다 가야 되는데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 상황적인 것을 뭐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정치적인 소신도 없고 어떤 이 사람들 또 이 국민들 위한 어떤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안보 문제든 뭐 복지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것을 우직하게 정말 정치적인 소견을 갖고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런 기회주의자 즉 이 박쥐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정말 좀처럼 보기 힘든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할 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 아기스 진영에 그냥 머물러 있었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게 되죠.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참패했다는 얘기를,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를 지금 이 다윗에게 전달하러 왔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안타까운 소식은 사울 왕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요나단이 죽은 것에 참 안타까운 이 아쉬운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하니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길보아 산에서 우연히 올라가 보았는데 부상을 입은 사울이 있었다. 나를 불러서 너는 누구냐 하셔서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이리 와서 나를 찔러 죽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울을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다가 지금 다윗
당신에게 왔나이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면 사울의 죽은 상황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31장 두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어떤 이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자기 충신인 칼을 들고 있는 자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이든 이 이방인이 나를 유린하고 나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할까 하니까 나를 찔러 죽여라 했는데, 당연히 신복이 사울을 죽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죽은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신이었던 이 무기 든 자도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서 함께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우연하게 본 이 아말렉 청년이 이것을 기회로 여겼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임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청년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보고 사울이 진짜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기는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청년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청년은 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제 다윗이 권력의 어떤 그런 중심에 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선택에 이 탁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사울 왕이 이제 이후에 다윗이 권력이 중심이 될 거니까. 그러나 다윗이 다른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어요. 자기에게 잘 보이고 다윗에게 잘 보이면 자기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다윗을 진짜 몰랐던 것이죠.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사울의 생명을 2번이나 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이 다윗의 칼에 죽였다면 진작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인위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시간의 때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이 사울 왕이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해서 막 이 청년을 막 축복하고 잘했다라고 격려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말렉 청년이 이것을 알 리가 없겠죠. 다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입장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우리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여태까지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정말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나를 이렇게 했던 이 사울 왕이 죽였네, 잔치를 열고 박수를 치고 이제 내가 권력자야,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믿었고 또 묵묵히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죽은 것에 대한, 또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듣고 뭘 들어도 우리는 어떤 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악함을 느끼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저 죽을 만한 사람들이 죽었다, 국가가 이 모양이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가슴 아프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다윗도 역시 그런 순간에 나의 기회가 왔다, 잘 됐다 박수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이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이게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찾아 읽을게요. 제가 4절과 5절로 화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지금 이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인 자를 죽였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 만약에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의 행적을 알았더라면 다윗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다윗에게 뭔가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본심이 있었다면 아마 다윗이 여태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야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주의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화가 난 것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것도 죽인 거지만 이 거짓말하고 있고 기회를 얻으려고 했던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옆 사람을 불러서 이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이 기회를 갖고 있던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지 않은 것도 사울 왕이 이 사람 손에서 죽이지 않은 것도 알았고 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의 비참한 최후죠. 기회주의자가 뭔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엔 그 끝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좁은 길이죠. 신앙인들은 영광만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을 나설 때나 우리는 언제나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 위에는 십자가를 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여기서도 버림받고 저기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말렉의 청년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지 사람의 기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다윗이 이 왕에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를 허락하시면 반드시 그 기회가 얻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분명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복된 은혜로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엔 세상은 참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또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신 뜻을 믿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